성도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초록불인 줄 알고 길을 한참을 건너는데 빨간불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화들짝 놀랄 때도 있고요. 가스불을 분명히 끈 줄로만 알았는데 뭔가 타는 냄새에 화들짝 놀라서 보면 여전히 가스불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에서의 착각은 좀 쑥스럽고 한바탕 웃음으로 넘길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큰아들의 모습,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은 참 착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아들이 착한 아들일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큰아들은 밖에 나가 종일 일을 하고 저녁쯤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집 가까이에 오자 어떤 잔치집에서는 날 법한 음악 소리, 사람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자신의 집에서 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집에서는 잔치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이유를 확인해 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 나간 자녀가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 인사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겠죠. 부모님께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만약에 자신의 집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물어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묻고 있습니까? 종을 불러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무른데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의 에핀다네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핀다네토라는 단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즉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즉 지속적으로 물어서 확인한다는 뜻이죠. 지금 이 맏아들은 종에게 아주 캐묻듯이, 그리고 아주 채근하듯이 묻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이 큰아들이 약간은 신경이 상당히 예민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면 가족이라면 그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아들은 상당히 좀 이런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다그치는 이 질문의 종은 잔치를 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다시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하여 이렇게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를 들은 이 큰아들의 반응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반응 2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노하고 있어요. 노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노하고 있다. 자, 여기서 노하다는 단어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하다라는 말은 오르기조라는 헬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의 뜻은 뭐냐? 콧구멍을 벌름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만화책을 보면 사람이 막 화가 나면 콧구멍에서 뭐가 막 나오죠?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죠?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단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는 어떤 일순간, 일시적인 어떤 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오랫동안 깊이 쌓인 상태에서의 분노와 노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큰아들은 그동안 화를 마음속 깊이 쌓아두고 있다가 지금 이 순간 그것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더니 첫째 아들의 이미지 어땠어요? 착한 아들이었죠. 성실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아들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정이 격앙되어서 아무도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사정을 하죠. 그리고 권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뭔가 잘못돼도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이 분노하는 이 분노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먹어버린 이 동생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신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를 거역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자신에게는 친구들과 어울려 보라고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이 아버지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혀. 그게 큰아들에게는 그것이 서운함이고 섭섭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섭섭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이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착각 때문에 그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착각일까? 우리가 좀 전에 29절에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노란 글씨로 섬겨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섬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이 단어 보통 종, 노예라는 말에 쓰입니다. 즉, 이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의 종과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겁니까? 이렇게 종처럼 열심히 일했으면 아버지께서 염소 새끼라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이놈에게는 잔치가 아니라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 아들의 항변이에요. 자, 이 아들의 이러한 감정이 섞인 이 항변에 대해서 이 아버지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31절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의 치명적인 착각은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은 자신의 신분이 큰아들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상황이라든지 사물을 종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종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니까 바로 이와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단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인생. 여러분, 성도 가운데서도 가장 불쌍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죽어라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종처럼 살다가 죽어버리는 인생. 가장 불쌍한 성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종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라 하나님께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 가운데 있지만 이 첫째 아들처럼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절대 종이 아닙니다. 종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큰아들의 치명적인 착각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아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하나의 일꾼을 고용한 사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앞에서 항상 사무적으로만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항상 바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성과를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는 늘 분주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교감이나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일에 대한 보고 또한 그것을 듣는 정도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아버지 앞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사실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느낌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느꼈던 그와 같은 느낌이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느꼈던 적은 없습니까? 유교의 깊은 영향을 받은 우리 아버지의 세대분들은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도 자식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표현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자신의 아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 사랑을 표현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표현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와닿지 않고 항상 뭔가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교감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그 감정은 우리의 부모님과 오버랩해서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삶을 전혀 책임져 주지 않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성이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로 때론 여러 가지 거절감을 받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란 존재가 두려움과 어려운 존재로 느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느낌 또한도 그와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대표 간사님으로 아주 일을 잘하는 간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죠. 이 목사님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셨는지 정말로 꼼꼼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학생들은 그의 간사님에게 별명을 작두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별명에서 느끼는 감이 오시지요? 작두. 예. 그런데 어느 겨울 대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목사님이 학생들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학생들 앞에서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깊은 상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던 그분의 아버지 또한 개척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느지막이 목회를 하게 되셨는데 늦게 시작한 목회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성격은 참 우유부단했습니다.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것을 곁에서 보았던 그의 어머니는 자식들만큼은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절대 키워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서 자녀들을 아주 독립심이 강한 그런 자녀로 키우게 했고 그리고 아주 엄하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늘 수학 점수가 80점을 넘지를 못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그때 9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시험지를 들고 막 집으로 뛰어옵니다. 엄마, 제가 95점 받았어요. 그러면서 당당히 그 엄마에게 시험지를 보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아이고 아들아,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해 줄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전혀 기쁘지 않은 얼굴로 조금만 더 잘하면 다음에 100점 받을 수 있겠네 라고 말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어머니에게는 결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들이 나로구나, 그 뿌리 깊은 그 상처가 그 마음에 깊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는 후에 선교단체의 간사님으로서 아주 많은 일, 그리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씻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자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오늘 본문에서 이 큰아들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들만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깊은 거절과 상처로 말미암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로 인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치유함을 받아서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날이 선 작두에서 날이 무딘 작두로 변했습니다. 날이 무딘 작두지만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끼치는 사랑의 목회를 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변하였고,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아들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착각하며 그저 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탕자였다면 이 첫째 아들, 이 맏아들은 집안의 탕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집안의 탕자. 열심히 일어나지만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이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열심히 일어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 아들은 집안의 탕자인 것이에요. 어쩌면 집 밖에 있는 탕자는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요? 누구나 그는 탕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집안에 있는 이 아들, 어쩌면 참으로 성실하게 보이고 순종적으로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이 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은 결코 탕자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깊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더라도 그분의 친밀함 속에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과거에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친밀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딸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무기력과 종의 어떠한 정체성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그 상처는 치유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살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입니다.